안녕하세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오늘까지 이 땅에서 수고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재현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시점에서 재해석될 때 의미가 있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 한때 있었던 사건에 그친다면 그저 무용담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오늘날 재해석될 때 그 의미는 현재를 넘어 미래를 여는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관점에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협산자 예배당의 부부 공덕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던 때 한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성전 건축이나 구제 사업 등이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남몰래 선행을 베풀었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말씀 그대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참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구제와 선행을 하면서도 여기저기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을 도울 마음이 있으면 아무도 몰래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조금 도왔다고 그걸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을 받은 자는 기억하되 도와준 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구제요 사랑입니다. 그런 기억나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되돌려서 1905년 양반고을 공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당시의 공주는 복음은 들어갔으나 교인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리동 언덕 위 양관을 보러 오는 구경꾼들은 많았지만 언덕 아래 초가집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교사와 토착 전도인들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5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대부흥운동을 계기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07년 부흥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한강 이남에서는 공주에서 가장 강하게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4월에 공주읍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공주제일교회입니다. 바로 그 공주읍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체질이 바뀌었고 전도에도 열심히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년 사이에 교인이 무려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서너 간짜리 초가 예배당이 비좁게 되어서 넓고 안전한 새 예배당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새 예배당을 마련할 만한 재정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는 1년 만에 응답됩니다. 1909년 봄 공주교회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역자 교회 벽돌 예배당을 짓게 되고
교인들은 새 예배당을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주교회 역사를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한국 선교를 관리하고 있던 미국 감리교회 감독은 공주읍에 새 예배당이 필요하다는 선교사의 편지를 받고 건축비 지원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다. 제한된 선교본부 예산으로는 급증하는 한국 선교 요청에 모두 응할 수 없었다. 독지가를 찾지 못해 고심하던 어느 날 마침 비가 오고 있었는데 한 낯선 신사가 감독을 찾아와 감독과 대화하던 중 한국의 공주읍 교회 사정을 듣고는 상당한 액수의 선교 헌금을 내놓았다. 감독은 거금을 내놓은 그 신사의 이름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그의 이름을 딴 예배당 건물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예배당은 대부분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서울 상동교회가 미드 메모리얼 회당, 중앙교회가 가우처 회당, 동대문 교회가 볼드윈 회당, 종교교회가 루이스 워커 회당으로 불린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제강점기 선교사들이 경영하던 피어선 성경학원이나 세브란스 병원도 설립기금을 대준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그 신사의 이름을 알려고 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지요. 그는 이런 말을 남긴 후에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감독은 그 돈을 공주읍 교회에 보내면서 옆구리에 우산을 끼고 온 사람이 놓고 갔다고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읍 교회 교인들은 그 익명의 기부자를 낄협자에 우산산자를 써서 협산자라고 했고 공주읍 교회 예배당은 협산자 예배당으로 불렸습니다. 이렇듯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으니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협산자 예배당을 마련한 후 공주읍 교회는 교인이 계속 늘어나서 주일 예배를 2부로 드려야 했고 1915년에서 16년에 다시 한번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 교인 수가 500명을 넘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시내 한복판 봉황동에 2층짜리 붉은 벽돌 예배당을 마련하고 옮겨갔습니다. 이후 협산자 예배당 건물은 영명여학교로 넘어갔다가 1960년대 새마을 경제개발 시대에 아쉽게도 허물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930년에 지은 벽돌 예배당은 다행히 살아남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반 이상 파괴되고 이후 재건하고 여러 차례 증축하고 수리하면서 처음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마당 구석에 가보면 고풍스런 공덕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 교회 교인이던 양두현, 지루두 부부를 기념하여 1939년에 세운 비석입니다. 공주 제1교회 박우동 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비석 주인공의 이야기 또한 감동적입니다. 두 분은 우리 교회 초대 교인들이었는데 재물에 여유가 있었고 특히 지루드 부인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공황으로 선교비가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경제난이 겹쳐 교회 살림이 어렵게 되어 목사 생활비도 제때 줄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들은 지루드 부인은 자기 소유로 있는 토지를 교회에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923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두현 씨는 부인 장례를 마친 후 부인의 뜻에 따라 부인 소유 토지뿐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자기 땅을 교회에 바쳤는데 이들 부부가 바친 토지에서 매년 도조로 쌀 70석이 나와 일제 말기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안심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신앙에 자극을 받은 교인들은 앞을 다투어 땅을 기증했고, 이는 모두 교인들이 기쁨으로 바친 헌신의 제물이었습니다. 교회들에 서 있는 기념비는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땅 바치기는 공주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신심 깊은 교인들이 교회의 땅을 바쳐서 자립 기반을 삼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강화도에서는 부모 장례를 치른 자식이 유산의 11조를 교회에 바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교회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제강점기 교회는 경제난을 극복하였고, 목회자들은 선한 하늘나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려는 초대 교인들의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빚어낸 아주 좋은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시작된 초대교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와 친교가 자발적인 나눔의 정신 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조선의 한 마을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소망하며 아낌없이 물질을 헌신하고도 자신의 이름을 감추었던 익명의 기부자. 어려웠던 시기 교회를 돕기 위해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바쳤던 한국교회 처음 성도들의 헌신.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도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헌신의 열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발성보다는 타성에 젖은 헌신이 더 두드러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익명성과 자발성이 보장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재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은밀한 헌신,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드리고도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헌신이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